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22장 29절로 4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22장 29절로 40절 말씀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557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아람 왕이 그의 병거에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에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보였더라.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아합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상하궁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합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의 순서에 맞춰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목도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로 들어감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세상에 나가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양식이 부족해서 곡식을 심어도 시원찮은 판국에 꽃을 심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족이 등에 붙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노란 대접으로 배고픔을 달래면서 시를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누군가 옆에서 꽃이 밥 먹여주냐, 시가 밥 먹여주냐 하고 소리를 치면 그 소리를 들음과 동시에 이상이 현실 앞에서 부서져 내립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이 밥이라는 말 한마디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가 죽고 풀이 죽는지 모릅니다. 2006년도에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콜링은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제가 하고 있는 일, 그리고 미래에 대한 꿈까지도 다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당시 저는 아버지가 물려주신 토목회사를 형과 함께 운영하고 있었는데 한참 한 지자체에서 특별회계로 발주한 100억이 넘는 지역개발공사를 하고 있었고 일군 업체가 수주한 1000억이 넘는 연수원을 짓는 공사 중에서 토목 부분을 하독을 받고 일을 하고 있었던 중이었습니다. 우리 회사 차원에서는 아주 중요한 시기였고 중대하고 막중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종 결정권자였기 때문에 제가 자리 없으면 안 되는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의 이 강권적인 콜링 앞에서 하나님의 콜링을 거절하지 못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신학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형에게 신학교를 가겠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아버지가 노발대발 하시면서 하나님이 밥 먹여주냐 하면서 대노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도 제가 뜻을 굽히지 않자 아버지가 형과 아내에게 어떻게 해서든 제 마음을 돌이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형과 제 아내가 몇 날 며칠을 적극적으로 만류하며 회의를 했지만 제가 가는 길을 막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밥 먹여주냐? 여기서 밥이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서 밥은 우리가 생각하는 쌀밥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있어서 성공이라고 불리는 것, 돈이라고 불리는 것, 출세라고 불리는 것,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꼭 필요한 것, 세상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저는 제 눈앞에 펼쳐진 이 밥이 제 인생의 전부로 알고 살았다가 사람에게 밥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진리를 깨닫기 전까지 저에게 밥은 제 인생의 갑옷과도 같았습니다. 제가 몸담고 있는 이 건설 세계가 전쟁터와 같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갑옷을 입고 있으면 어떤 전쟁터에 나가든 창이든 칼이든 화살까지도 이 갑옷이 나를 지켜주고 보호하는 데 최고의 것으로 저는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밥,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밥이 여러분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이 밥이 어떤 것이든 어떤 자리든 어떤 위치에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결코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거나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결코 세상에 살아가면서 밥이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없고 그 밥이 우리를 지켜주거나 보호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난주에 이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2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입니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아합은 이미 엘리야 선지자로부터 개들이 내 피를 핥을 것이라는 경고를 들었습니다. 미가야 선지자로부터 전쟁터에서 죽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예언도 들었습니다. 그럼 아합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전쟁터에 올라가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합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채 길앗 라못으로 올라갑니다. 아합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길앗 라못으로 올라간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아합은 먼저 아람의 베나닷과의 두 번의 전쟁에서 승리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번 전쟁은 여호사밧과 함께 동맹을 맺어서 함께 전쟁하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 이길 걸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아합은 하나님도 어쩌지 못하는 갑옷이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어떤 나라든 왕이 입는 갑옷은 최고의 좋은 재질로 아주 튼튼하게, 그것도 갑옷을 만드는 장인들 중에서도 가장 잘 만드는 장인이 왕의 갑옷을 만들어서 왕에게 갖다 바칩니다. 그런데 장인이 만든 갑옷이라고 해서 왕이 입기 전에 먼저 왕이 무조건 그 옷을 입는 것이 아닙니다. 그 왕의 갑옷을 만든 장인이 자기가 먼저 입고 시연을 합니다. 칼을 맞아보고요, 창도 맞아보고 날아오는 화살까지도 맞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갑옷이 창과 칼과 화살을 다 막아냈을 때 왕이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왕의 갑옷을 만드는 장인은 자기가 죽지 않기 위해서 최고로 튼튼하고 견고한 갑옷을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 독일 벤츠사에서 만들어낸 SUV 방탄 차량의 CF를 보았습니다. 그 CF의 동영상은 두 사람이 나오는데 한 사람은 차 안으로 들어가고 한 사람은 자동 소총을 가지고 그 차량 앞유리를 향해서 마구 쏘아대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그 동영상을 보니까 여러 군데로 쏘는 게 아니라 한 곳을 집중해서 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잘못하면 총알 구멍이 나서 정말 총알이 차 안으로 들어가게 생겼던 것입니다. 근데 그 자동 소총을 가지고 총을 난사했던 그 사람이 총알이 떨어지자 그 차 안에 있던 사람이 바로 걸어서 나왔습니다. 근데 그 차 안에 들어갔던 사람은 벤츠사의 사장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아무리 차를 팔아야 한다지만 자기 목숨을 담보까지 차를 팔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벤츠 사장은 자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 정도로 자기가 만든 방탄 차량에 대한 신뢰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왕의 갑옷을 만든 장인 역시 자기가 살기 위해서 가장 좋은 재질로 가장 튼튼하게 견고한 갑옷을 만들어서 왕에 갖다 바치는 것입니다. 당연히 왕들은 이에 왕의 갑옷을 신뢰를 가지고 그 갑옷을 입고 전쟁터에 나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만들어진 왕의 갑옷을 입은 아합은 하나님의 말씀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던 것입니다.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어처구니없이 아합의 왕은 여호사밧에게 왕복을 입으라고 하고 자기는 전쟁터에 나갈 때 변장을 하고 나간다는 것입니다. 변장이라 하면 아합이 누구도 이스라엘 왕이라는 것을 구별하지 못하도록 몸에 변신을 하고 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아합은 왕의 갑옷을 집어던지고 변장을 하고 나가는 것이겠습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3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람 왕이 그의 병거에 지휘관 32명의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함부로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라고 기록합니다. 아람 왕이 아합을 잡기 위해서 32명의 특공대를 조직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도 그냥 일반 병을 조직해서 특공대를 만든 것이 아니라 병거를 지휘하는 지휘관을 통해서 32명으로 만들어진 특공대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최강의 전투력을 가진 자들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목표는 오직 아합 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합 왕이 이 첩보를 미리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에게는 눈에 잘 띄는 왕복을 입고 전쟁터에 나가라고 하고 자기는 누구든지 자기가 이스라엘 왕이라는 것을 알아볼 수 없는 변장으로 전쟁터로 나가는 것입니다. 참으로 교활한 자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합이 변장을 해야 했던 또 하나 이유가 미가야 선지자가 한 말이 계속해서 거슬렸던 것입니다. 왜 점쟁이들의 말은 믿지 않지만 점쟁이가 혹시 흉한 얘기를 하면은 괜히 그럴 것 같기도 하고 왠지 찝찝한 생각들 여러분들 다 경험해 보셨죠? 점을 안 봐보셨나 보네요. 제가 군대 가기 전에 물론 하나님을 떠나 살 때였습니다. 지금 사귀고 있는 여자친구하고 결혼할 수 있는지 점쟁이에게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점쟁이를 찾아가서 제 여자친구와 결혼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점쟁이가 저보고 하는 얘기가 여자를 열 거느릴 상이라고 하면서 제 여자친구에게 저와 헤어지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상당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저는 원래 점쟁이 말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그 점쟁이가 한 말이 제 귀에서 떠나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때 입대했습니다.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여자친구와 헤어졌겠습니까?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저기 앉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합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전쟁터에는 나갔지만 미가야 선지자가 한 얘기가 계속해서 찝찝했던 것입니다. 아합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지금 우상을 숭배하고 있지만 태어나면서 믿은 신이 하나님이고 자기의 선조들 조상들이 믿었던 신이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그가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하나님의 중심에서 멀어져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것이 아합 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미가의 선지자의 하나님의 말씀은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합이 꾀를 낸 겁니다. 전쟁도 이기고 전쟁터에서 살아남기 위해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는 변장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그 교활하기 짝이 없는 아합이 어떠한 모습으로 변장을 했겠습니까? 아합은 이미 왕의 갑옷을 만드는 장인에게 병사가 입는 갑옷과 똑같은 모양으로 갑옷을 주문했을 것입니다. 그 이유가 본문 34절에 보면 아합이 화살을 맞을 때 왕의 갑옷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보기에는 병사들이 입는 모양의 갑옷을 했지만 그 기능은 왕의 갑옷으로서 부족함이 없는 갑옷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합이 절대로 왕의 갑옷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아합에게 있어서 이 왕의 갑옷은 하나님도 어쩌지 못하는 갑옷이고 자신의 목숨을 지켜주는 갑옷이었던 것입니다.
아합은 이렇게 변장을 하고 창과 칼, 화살로부터 보호받는 것은 물론이요 하나님도 놀라울 것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인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턱도 없는 소리지만 아합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고 있는 그러한 짓이었던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주변에 아합과 같은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혹시 저를 포함해 여러분들 중에서 살기 위해 또는 이기기 위해서 변장하고 있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 말씀대로 사는 척, 기도하는 척, 사랑하는 척, 이해하는 척, 섬기는 척, 착한 척, 어디에 해당되십니까? 그럴 리는 없을 거라고 믿겠지만 혹시 이 말에서 자유하지 못하다면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왜 그래야만 합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의 말로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 아합은 변장을 해서 여호사밧도 속이고 아람 군대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32절과 3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 33절입니다.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아멘. 아합은 변장하고 전쟁터에 들어가서 싸우겠다는데 여호사밧은 왕복을 입고 싸우고 있습니다. 미련한 것입니까? 아니면 바보입니까? 물론 여호사밧도 얼마든지 변장을 하고 전쟁터에 나가 싸움을 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그는 왕복을 그대로 입고 전쟁터에 출정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여호사밧은 전쟁을 지휘하는 왕으로서 전쟁을 통솔하며 전쟁에 참여한 병사들의 사기를 불어넣어줘야 되는 막중한 왕의 책임과 의무를 저버릴 수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한눈에 띄는 왕복을 입은 여호사밧은 단번에 32명의 특공대에게 타겟이 되었고 목숨이 위태로워졌습니다. 그때 여호사밧은 소리를 질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어떤 소리를 질렀을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32명의 특공대에 둘러싸인 여호사밧이 어떤 소리를 질렀겠습니까? 살려달라고 소리를 질렀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이스라엘 왕이 아니라고 소리를 질렀겠습니까? 역대하 18장 3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를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게 하신지라 하고 연장선상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사밧을 보았을 때 그가 이스라엘 왕인 줄 알고 그를 치려고 하였다. 그러나 여호사밧이 여호와께 구해달라고 소리를 지르자 여호와께서는 그를 도와 그들을 물러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호사밧은 절체정면의 순간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호사밧은 저 아합같이 갑옷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호사밧이 아합과 같이 자기의 갑옷을 의지하고 32명의 특공대와 싸움을 하기로 했다면 왕을 죽일 수 있도록 잘 훈련된 32명의 특공대의 칼날에 목이 떨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자기의 목숨을 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 아합은 34절과 35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 35절입니다.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병거 가운데에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체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아멘.
34절과 35절에서는 아합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아합은 자기가 입은 갑옷이 자기의 생명을 지켜줄 줄로 알았으며, 그런데 어이없게도 한 사람이 무심코 쏜 화살을 맞게 됩니다. 아합을 죽이기 위해서 훈련된 32명의 특공대가 아닌 계급도 이름도 없는 일개 한 사병이, 그것도 무심코 당긴 화살에 아합이 맞은 것입니다. 무심코 화살을 당겼을 때 그 화살이 아합의 갑옷에 맞았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당연히 아합은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심코 쏜 화살이 아합의 어디에 맞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까? 왕의 갑옷의 솔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갑옷의 솔기라 하면 갑옷의 조각과 조각을 이어낸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관절 쪽이나 입고 벗기에 용이한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합이 화살을 맞았을 때에 치명타를 피할 수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흐르는 피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부상을 당해서 빨리 전쟁터에서 나와야 했지만 그날 전쟁이 맹렬해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려 아합이 죽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아합이 갑옷의 솔기에 맞아 죽을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 병사가 10명이나 100명이 한꺼번에 아합을 향해서 화살을 쏜 것이 아닙니다. 단 한 명의 병사가, 그것도 무심코 당긴 화살이 움직이고 있는 사람의 갑옷도 아닌 갑옷과 갑옷을 이어주는 그 솔기에 명중할 확률이 얼마나 될 걸로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세계에서 제일 가는 명수를 보고 멀리 갑옷을 입고 움직이는 사람의 그 갑옷의 솔기를 맞춰보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한번 보겠습니다. 38절입니다.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걔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아합을 통해 어떤 경고를 주셨습니까? 열왕기상 21장 18절로 19절입니다.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와하방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걔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걔들이 네 피와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걔들이 아합의 피를 핥을 것임을 예언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열왕기상 22장 17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보오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셨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미가의 선지자를 통해서 아합이 또 죽을 것임을 예언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3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걔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미가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그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어떻게 한 병사가 무심코 쏜 화살에 아합이 저렇게 허무하게 죽을 수 있는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합을 죽이기 위해서 잘 훈련된 32인의 특공대원도 아니고 일개 병사가 무심코 쏜 화살에 아합이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한 병사가 무심코 쏜 화살은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무심코로 번역된 히브리 단어 톰은 완전한 또는 올바른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 아람의 이름 없는 병사가 무심코 쏜 화살은 하나님에 의해서 완전하고 올바르게 날아간 화살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무오하며 반드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그대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합은 선지자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하시는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아합은 자신이 입고 있는 왕의 갑옷이 창이나 칼이나 화살로부터 자기를 지켜줄 줄 알았습니다. 아합은 자신의 그 변장이 적군뿐만 아니라 하나님까지도 속일 줄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아합은 자신의 꾀가 하나님의 저주를 피해갈 수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아합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까?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갑옷은 절대로 우리를 지켜주지도 보호하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의 성공, 출세, 돈, 건강, 지식, 명예, 권력 이런 것들에 집중해서 살아간다면 그것이 나의 갑옷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의지하고 목적을 두고 살아가고 있다면 저 아합과 우리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닌 나의 갑옷에 목적을 두고 의지하는 삶이라면 과연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아합의 죽음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아닌 갑옷을 의지하는 사람은 반드시 아합처럼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경고하기 위함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갑옷을 의지하는 사람은 아합처럼 반드시 죽는다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팩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말을 거역한 자는 반드시 죽음을 당하리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합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096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우리 찾으셔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마음이 평안과 미래와 희망이지 재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 누구에게도 저주를 결과로 받는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목사님? 오늘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합을 저주하고 전쟁터에서 아합을 하나님이 죽이지 않았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질문은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애당초 아합을 죽이시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엘리야나 미가야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죽음의 경고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합을 죽이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그냥 죽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합이 마지막까지 돌아올 기회를 주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4절로 5절 말씀입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싼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로 인하여 사람이 회개하게 된다는 것을 모르고 오히려 그분이 넘치는 자비와 너그러움과 참으심을 없인 여긴단 말입니까? 이런 사람은 고집이 세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의의 심판날에 받을 형벌을 스스로 쌓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합은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아합은 우상을 섬기는 정도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잡아서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합에게 하나님은 엉뚱하시게도 베나닷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도와주셨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하나님의 목적이 그냥 아합을 통한 전쟁의 승리였다면 아합에게 군사와 무기와 전략을 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합에게 외형적으로 강해지는 어떠한 것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도우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아합이 잃어버린 영토를 회복하고 전리품으로 금은 부하를 취해 넘치는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합에게 베나다스로부터 승리를 하게 해줬던 그 단 하나의 이유는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합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보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합은 하나님의 기다림을 뒤로하고 자신의 갑옷을 의지한 채 자기 몸을 동등유지에 던지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아합의 죽음이 하나님의 저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끈질긴 불순종의 결과입니까? 당연히 아합의 불순종의 결과인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저주가 아합을 죽이는 것이었다면 선지자를 통해 메시지를 보낼 필요도 없이 그냥 하나님이 아합을 데려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아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아합을 죽이기 위한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기 위한 사랑이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합의 죽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아합의 죽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우리가 그토록 의지하고 목적으로 삼고자 하는 답은 갑옷이 아니라 갑옷의 솔기라는 것입니다. 이 갑옷의 솔기는 결코 우리를 지켜주지도 보호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2장 15절부터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대인의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다. 비옥한 농토를 가진 어떤 부자가 풍성한 수확을 하자 속으로 내가 곡식을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옳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내가 곡간선을 헐고 더 크게 지어 거기에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쌓아두겠다 하였고, 또 그의 영혼에게 내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이 많이 쌓여있다. 이제 편히 쉬면서 먹고 마시고 즐겨라 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아가면 내가 지금까지 쌓아둔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해서는 재산을 쌓으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 구하지 못한 사람은 바로 이와 같은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부자는 풍년이 들어서 수많은 소출을 곡간에 산더미처럼 쌓아두고 있다가 더 풍년이 들자 쌓을 곳이 부족해서 더 곡간을 크게 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해 준비해놓은 모든 곡식과 많은 재산들을 그곳에 쌓아놓고 인생을 즐기며 먹고 마시고자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 부자는 자신이 쌓아놓은 이 재산이 자기를 천년 만년 살 것처럼 해주는 것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 이 부자의 생명을 가지고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가 천년 만년 자기를 지켜줄 줄 알았던 그 재산이 약하디 약한 갑옷의 솔기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만약 그가 진작에 자기가 의지하고 있는 그 재산이 갑옷의 솔기인 연약한 것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자기가 그것을 위해서 쌓고 또 쌓고 쌓는 삶을 살았겠습니까? 오히려 자기 재산을 없는 사람과 함께 나누며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믿고 의지하는 세상의 것들은 갑옷의 솔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필요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고 의지가 되어서 하나님을 떠날까 두렵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저 악과 하나님을 떠난 사람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마지막 가는 모습도 똑같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라고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저 아합과 같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갑옷을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여호사밧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께 목놓아 소리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과 사가 주님의 손에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밭에 목적이 되어 살아온 어리석은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제부터는 세상의 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시고 아까 같이 인간의 가짜는 재주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 될 때에 지금 현실로 벌어지는 코로나와 여러 가지 거센 도전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저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믿음을 지킬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늘 우리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코로나 시기에 우리 케냐 한인연합교회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건강만이 아니라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까지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되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혹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 바라보며 잘 극복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두 분의 선교사님이 코로나 감염으로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두 분의 선교사를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하루속히 선교의 사역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오직 예수뿐이네 찬양하시고 난 이후에 강인중 목사님 나와서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돈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편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돈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니. 그 신계획 다 볼 수 없고 그 신교에 가볼 수 없고 그 신뢰를 가볼 수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물린 나의 모든 삶 겉으로 견디게 하시네. 살아갈 수가 없네. 돈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의 모든 삶에 세세히 간섭하여 주시며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에게 감화 감동으로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그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주의 전전에 나와 주 앞에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